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한 해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올 한 해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없었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들, 꿈들을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걸 문지르면 지니라는 요정이 딱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소원을 이루어주겠습니다 라고 말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한국에도 이 알라딘의 지니 못지않게 효과가 있는 방망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망이죠? 요술 방망이는 최근 거고 도깨비 방망이. 그래서 금 나와라 하면 뚝딱, 은 나와라 하면 뚝딱,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나왔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뤄줄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 많은 초등학교 시절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에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칠판이 있었습니다. 그 녹색으로 된 칠판에 분필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를 하는데, 하루는 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 내가 앞으로 필기할 테니까 열심히 받아 적어 라고 하고 선생님이 딱 칠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를 돌아보면서 야, 웃지 마, 떠들지 마, 누가 수업 시간에 자꾸 웃고 그래. 애들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다시 뒤를 돌아가지고 선생님이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께서 너무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옷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해서 뒤에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엉덩이가 자꾸 이렇게 뜯어진 게 보이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또 조금 지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탁 고개를 돌려가지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웃는 사람보다 웃기게 만든 사람이 더 나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이 더 나빠요 하면서 선생님의 연약한 부분을 말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자신의 연약함도 잘 모르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늘 부족함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연약함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소원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 중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보면 월트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입구에는 우리 그림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월트 디즈니 월드 중에서 한 장소인 매직 킹덤, 매직, 그러니까 마술과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곳이고, 오른쪽은 월트 디즈니 월드 입구입니다. 입구에 보면 지금 파란색 밑에 흰색으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Where dreams come true. 어린아이들이 꿈꾸던 동화와 같은 세상이 이 정문만 통과하면 꿈 같은 세상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1901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월트라는 한 가난한 소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커서 원래 영화사를 운영하며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들과 마음껏 뛰어노는 동화와 같은 세상을 만들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라는 분입니다. 그가 1950년에 영화 속의 세상을 현실로 만드는 테마 공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공원의 이름이 뭐죠? 월트 디즈니 랜드, 월트 디즈니 월드, 이런 테마 공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테마 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 테마 공원을 만들 디자이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메이지너라고 불렀습니다. 이메이지너, 그러니까 상상,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메이지너. 그래서 원래 꿈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러죠? 드리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리머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이 이메이지너라는 이 호칭은 월트 디즈니가 어린이들의 꿈꾸던 동화 속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꿈을 현실로 만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메이지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꿈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헛된 공상 속에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메이지너라고 했는데, 진짜 창조력을 가지고 동화 속에 나오는 꿈과 같은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올 2016년도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꿈만 꾸는 드리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꿈을 이루는 이메이지너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모든 소원과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이 꿈을 꾸고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공상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면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성도님들이 꿈꾸는 가정,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 그랬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권능을 받는 거죠. 권능. 이것이 바로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병자가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방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한 27가지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다 설명하면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면서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 이 은사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3장에서 시작하는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다른 은사를 빛나게 하는 은사,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올 한 해는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더욱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사랑의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무슨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임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은 천사처럼 신비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방언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성령의 은사는 어떤 분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사모하는 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받아야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내게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가정에, 이웃에,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권태현 집사님이 갑자기 딱 예언자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집사님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예언하면 이분이 어떨까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님 말하니까 들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무당이 굿하듯이 동쪽으로 3발, 서쪽으로 2발, 남쪽으로 3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임하면서 신비적인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은사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복을 열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사, 방언과 예언과 엄청난 많은 은사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많은 은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3번이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은사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단서를 답니다.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아무리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유익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옆 사람에게 꽹과리 치듯이 시끄럽고 불편하고 짜증나게 그리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상도동이라는 곳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고아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그리고 부모님이 멀리 떠난 그런 자녀들이 모여있는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해에 부임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 고아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고아원의 원장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는 누가 그 고아원 아이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계속 오니까. 그런데 1년에 연초가 되면 그 원장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그리고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고아원에 부르는 겁니다. 그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연말 연초입니다. 한 번도 안 오다가 1년에 딱 한 번 와가지고 라면 몇 박스, 사탕 몇 봉지, 뭐 쌀 몇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온갖 생색은 다 내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당이었는데 한 여자아이하고 1학년 여동생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가서 고아원에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당황해하고 또 창피하고 내가 고아라는 것이 알려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 마음은 표시 내지 말고 더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몰래 우리 5, 6학년 중에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도와주기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5학년짜리 언니가 그 여동생 1학년짜리 있는 그 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먼저 너 잘 지내냐? 라고 했더니 애가 울먹울먹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고아원에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고 좀 쉬려 그러고 또 놀라 그러고 뭐 좀 쉬고 싶으면 뭐 30분이 지나면 또 한 팀이 오고 1시간이 지나면 또 한 팀이 오고 막 여러 팀이 막 수시로 오다 보니까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노래 불러봐라, 춤춰봐라, 뭐 재롱 부려봐라 계속 이런 거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가기 전에 불쌍하다고 이렇게 돈을 잠깐 이렇게 집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룰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는 돈은 절대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여동생인 초등학교 1학년이 걔들도 학교를 다니거든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문구점 앞에서 뭐 음식도 팔고 먹을 것도 파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용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1,000원을 몰래 이렇게 딱 넣어준 거예요. 1,000원짜리를. 이 친구가 1학년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아이가 먹고 싶으니까 이걸 받았어요. 받은 걸 다른 언니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 아이를, 1학년짜리를. 너 받았지? 빨리 내놔. 라고 하니까 애가 울면서 안 받았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들이 분명히 받다고 하면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내어놓았죠. 그 스토리를 보면서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받는 아이들 중에는 그 행위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물질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선행을 하는데 자신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내 입 있는데, 내가 내 몸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가진 능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은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분들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를 섬기다가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꽹과리 소리가 나거나 큰 소리로 다투고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가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받는 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분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 첫 번째로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알기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얼마나 이해하고 오래 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옆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발끈 화를 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오래 참으십니까?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시작. 오래 참읍시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결혼하기 전 혹은 신혼에 사랑에 푹 빠져 있을 때에는 아내가 피곤해서 소파에 탁 누워 있으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가서 이불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피곤할까 해서 안아서 이렇게 침대로 이렇게 눕히잖아요. 근데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아내가 막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소파에 딱 누워있다. 사랑이 식어지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원고를 미리 본 것도 아니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을 툭툭 치면서 빨리 들어가, TV 보는데 방해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그러지 맙시다. 시작. 그러지 맙시다. 사랑이 식어지면 언제든지 행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편이 결혼 전 밥 먹다가 입가에 김이나 음식을 묻히고 있으면 아내가 그 모습도 너무 이뻐가지고 야, 우리 남편 밥도 잘 먹네, 이쁘네, 멋있네, 이렇게 보던 그 사랑이 싹 사라지고 나서 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먹다가 좀 이렇게 밥알이 좀 새기도 하고 좀 이렇게 국 같은 거 흘리기도 하면 뭐라 말합니까? 이 칠칠 맞지 못하게 구박하고 우리가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꾸 여러 번 만나면서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배려하고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가는 훈련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온유하며 시기와 다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미국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연방 대법관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여성. 그런데
법학 전공한 이 많은 여성들 중에서, 아니 남성들 중에서도 연방 대법관이 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이것이 다 꿈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대법관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랑하는 남편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도울 그 사랑하는 아내의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오코너가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내가 그냥 대법관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여생이 몇 년 남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옆에서 병간호해야 되나? 솔직하게 말하세요. 여러분 남편 같으면, 아내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금방 가르쳐 드렸는데, 병간호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이 오코너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지만 아내로서 남편을 돕고자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수발하고 돕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점 악화되고 기억력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아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아내를 못 알아보는데 병간호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못 알아보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요양원에서 이쁜 다른 할머니를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법관 이것도 내려놓고 지금 병간호 왔는데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딴 여자랑 막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이 오코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 오코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저는 남편만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아내가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갔는데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옆에서 병간하는데 우리 아내가 딴 영감하고 바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오코너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부족하고 연약한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부족해 보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한때는 사랑했지만 원수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라고 말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속성,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누군가가 떠올라질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사랑의 가장 큰 은사를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2016년도 행복한 가정,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모든 것을 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포함된 의미는 주님의 사랑을 품은 성도의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를 베풀기 위해서는 no exception,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은 못한다 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해도 하나님 이런 것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나는 울라 그러다가 울면 안 된다. 근데 커서 보니까 울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나 잘 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뭐 군대나 뭐 좀 힘 있는 곳에 가면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마라. 자존심을 지켜라. 무릎을 꿇지 마라. 요즘은 뭐 잘못만 하면 저희가 저희 아내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열심히 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고 잘 해주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배신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후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베드로, 다 도망칠 12제자들, 심지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에게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 은사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신실한 크리스천 로라 윌킨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결승전에는 보통 한 10명 정도가 결승전에 올라가는데, 결승전에 올라가면 5번의 다이빙을 해서 합산합니다. 다 점수를 합해서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스는 보통 수영 이 다이빙 선수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로라 윌킨스는 16살 늦은 나이에 이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출전하기 6개월 전에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져 가지고 몇 주 동안 기부스하면서 연습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그냥 결선 10명 정도 나가는 결선만 나가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수영 선수를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이 선수에게 카메라맨이 붙거나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10명 정도 올라와서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1차, 2차는 아니나 다를까 중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1등, 2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최선을 다했지만 5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림픽 경기 보면 아시겠지만 5등까지 비춰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1등, 2등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데, 이 친구가 3차전까지는 별로 대단한 성적을 얻지 못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다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라는데, 그런데 이 4차전에서
중국 선수들이 갑자기 3차, 4차전에 실수를 하는 동안에 이 로라 윌킨스가 탁월한 실력으로 1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맨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3등, 4등 막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4등, 3등으로. 그래서 지켜보는데 이 수영 다이빙 하기 전에 뭔가 막 중얼중얼 하고 막 앞에 가서 계속 뭔가 중얼중얼 하면서 탁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5차전에도 올라가니까 뭔가 중얼중얼 탁 뛰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5차전까지 가서 이 친구가 1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한 친구가 1차전부터 어떻게 뛰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거 아닙니까? 1차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어째 뛰었는지를 쭉 보다 보니까 변함없이 자기가 잘 때든 안 될 때든 똑같이 그 말씀을 계속 외우는데,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인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여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trust God. I believe in God.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다이빙대에서 계속해서 뛰어내리더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메달이 아니라 단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냥 메달도 아닌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백하면서 이 여인이 고백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은사를 받아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에 전쟁으로 상처난 이라크 국민들에게 음악으로 소망을 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함 아히마드라는 피아니스트, 그림에서 보면 왼쪽편에 있는 피아니스트가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첼리스트가 카림 와스피라는 분입니다. 상처난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시리아에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망명을 시작합니다. 망명.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망명하는 사람들에게 이 캠프가 구성되어 있는데, 캠프를 돕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그 캠프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코란밖에 몰랐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역사일에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꿈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많은 일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헛된 드리머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지너,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가정, 이렇게 예수 모르는 가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 2016년도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